놔두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방해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만족하리. 세상에 만족하리. 주님과 함께 고난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난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것이 보시는 주의 건네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 하나님 넓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니 만저를 불러 예쁜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의 속은 나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텅빈 거리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
바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비워 내 주 예수는 내의 바다로 내만 걷혀가라. 자극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다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와 내 주 예수는 내의 바다로 내만 걷혀가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노니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면 불러라. 이제는 너무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가 여주신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있음을 보다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손길을 떠나. 이제는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가 여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사랑 받는 자녀라. 주께서 하시니 우리 동에 펼치신다. 이제는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가 여주신다. 그대로지는 날까 예쁘문도 곳곳에라. 아멘.
무량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들이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주의 친절한 가능한 빛에 우리만이 평안하겠네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견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저 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다가갈 때에 기뻐 잠든 소리 외치고 법과 도령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큰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시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건지. 앰프에서 뭔가가 완전하질 않아요. 또 찾아야 돼요. 저도 찾아야 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하늘의 임재를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묻으려소서 이곳을 좀 가소서 주를 향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있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로 예수님만이 걸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조롱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도 아름답고 하나님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도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이걸 좌우측으로 바꿨더니 나도 지금 헷갈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항상 왼쪽에 있었던 것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자, 49절부터 한번 볼까요? 48절부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아름다운 게 주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방송 나오냐고. 오늘 부랴부랴 방송을 나오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게 있는데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처음에 좋아졌다 나중에 나쁜 게 아니라 점점점 좋아지는 역사.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점점 얼굴들이 이뻐지는 것 같아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더 젊어진 것 같은가 어떤가. 축복합니다. 네, 젊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육신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2번씩이나 나고. 근데요, 역시나는 역시나예요. 그렇죠? 혹시나 하면 안 되겠어요. 혹시나 하면 꼭 역시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게 처음부터 나는 저런 스타일의 배관을 싫어한다. 나는 완전한 스텐으로 된 걸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해도 뭐 여기까지 썼다는데 아무 이상 없이 한번 그냥 해보지. 뱅글 역시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해가지고 보금 10만 원을 들여갖고 다시 또 저거를 갖다가 사다가 뭐 금방 내 제가 또 했습니다. 그게 원래 제 전문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를 줘가지고 피해 보상을 지금 하라고 하려는지 어쩌는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일단 보상 안 해주기로 했고 밑에 있는 카페 거기가 조금 떴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별로 표시도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본격적으로 금요기도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어디로 갔었죠? 예, 바로 미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전했다고 그랬죠? 회당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런 말씀은 처음 들었어. 우리는 회당에 가면은 저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읽은 것을 또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다가 또 뭐 발표도 좀 하고 그러고서 끝났는데 와, 그때 듣지 못했던 그런 놀라우신 말씀이야. 그래, 맞아.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것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깨닫는 사람들이 누가 깨달았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먼저 깨달았으면 괜찮은데 유대인들 거룩한 백성들, 신령한 백성들도 깨닫긴 했지만 이방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와,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오는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듣는 것도 달라져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참 많이 달라져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했지만은, 듣는 사람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가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우수. 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수. 우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또, 우수는 아는데 또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지. 우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귀는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로운 건지 이득이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인지 능력이라는 거죠.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자기가 집사니까 대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 했을 때 그 억양과, 그렇지요?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부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나를 불렀을 적에는 누군가가 나를 알기 때문에 불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갑죠. 그렇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는요, 신앙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쭉 보니까는요, 이 비시디아 안디오키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 유럽 중에서 이탈리아 위에, 맨 위에, 이제 이탈리아 쪽에 로마에 있었죠? 이 지중해를 떠나서 요 위에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이제 이고니오로 갔죠? 오늘 이제 거기에서 어디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디로 떠났다고요? 그들을 막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이고니오로도 갔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 밑에가 이고니온이에요. 그렇죠?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예. 근데 여기 하여튼 녹색 있는 데 있죠. 저 위에 녹색죠? 예. 녹색 여기 이고니온 여기다가 떠났어요. 거기서 듣지도 않으니까 이제 복음을 들고 그쪽으로 떠난 거죠.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저 사람이 말씀보다는 간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바로 또 간증을 해. 근데 또 간증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또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와, 그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설교를 잘 들은 사람.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잘 듣고 메모를 잘 해놓으면 그걸 그대로 가서 전하는데 그걸 못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치요? 목사가 설교했듯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저는 목욕탕에 가서 내일 해야 될 일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일 축사를 뭘로 할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했는데 생각이 안 떠올라요. 맨날 바쁘게 이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욕탕에 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사 전할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얘기하면 내일 재미없으니까 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 왜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을까? 이거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첫 번째 그에게 다가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42절로 4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만 전한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이런 또 표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게 집사님들은 너무 은혜 속에 빠져 살아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이 참 은혜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내가 죄인이야. 네. 여러분들 그렇게 그 말씀을 갖고 서로 은혜 받은 걸 나누기도 하고 식사하면서도 아이고 권사님 나는 이런 말씀에 참 오늘 은혜가 됐는데 권사님은 어땠어요? 이런 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화를 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은혜를 우리가 침묵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묵상하지 않으면은요 다 까먹어버려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이구 오늘 그냥 맛있는 거에 왔네. 맛있게 먹는 것만 열심히 먹고 먹는 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면은요 말씀을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젖어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막 사정없이 막 먹으면은 맛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먹어. 그렇죠? 근데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면은요 와 여기에는 참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맛있게 했을까? 이야 우리 집사님 여기다가 혹시 뭐 비법 하나 또 넣은 거 아니겠어? 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묵상하십시오. 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보면은 다 보면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은혜 가운데서 한 번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다음 주에 해당해서 또 말씀 전할 때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와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은요 경건한 모습을 갖추지를 못해요.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경건한 것 같고 직분자인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중에 절반은 절반인지 어쩐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두 부류가 딱 생겨요.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 부류는요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요 딱 오늘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네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네들만 다 구원받고 자기네들만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줘서 그들도 다 구원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아름다운 게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은혜 받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 받아서 막 오면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싫어했다니까요. 왜 싫어했어요? 은혜 가운데 안 서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은 있었는데 경건한 내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모습만 화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났대. 아니, 천국 간다면 다 좋은 것이지 왜 시기 질투가 나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느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막 다 구원받고, 야, 이 교회 오면 막 구원이 있고 뭔가가 막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그마한 교회를 가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게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느꼈기 때문에 개척교회 나오시는 거야. 그런 걸 느꼈다면 개척교회 안 있겠죠. 그렇죠? 큰 교회 가고 화려한 자리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주여 주여 하다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더욱더 사랑했고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 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앉아있다가 집에 오면은 완전히 동네 아줌마 돼가지고 동네 아줌마 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는요, 그 젊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그냥 다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공짜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 2,000원 줬고요. 이거 3,000원 줬고요. 뭐 이렇게 샀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원, 3,000원은 돈이 아닌가? 근데 그걸로다가 산 것은 미끼였어. 미끼였어. 나중에 큰 거를 팔아먹게 한 미끼였다는 걸 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실됨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내가 세상에 호되게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세상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바보다 더 악하고 더 거짓되고 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굳게 서야 되고 또한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그렇죠? 성경에 지금 시기가 가득한 이 사람들이요, 진짜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을 미워한다는 건요, 더 이건 악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시기 나요? 시기 날 때 있어요? 나는 은혜도 못 받았는데 저 인간을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저러고 엉덩이 흔들고 다니는가? 응? 나는 지금 은혜를 못 받아갖고 말이야 맨날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거는 뭐가 저렇게 좋은지 은혜 받아갖고 그냥 싱글벙글하고 돌아다니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 소리 못하죠. 기뻐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면 자기도 은혜가 돼요. 오늘 마지막에 나오죠.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같이 화내고 짜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기쁨과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졌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지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긴가민가를 했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아니면은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확신이 서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47절로 49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갖다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바로 이방인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네. 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네. 이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설교 듣다가 와,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와, 내가 오늘 은혜가 되네. 와, 목사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설교 준비했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요 모두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시기가 질투가 가득 차고 목사님은 그렇다니까. 나만 꼭꼭 찔러갖고 그냥 나한테 저런 말을 한다니까. 나만 뭐 쭉 이렇게 알아갖고 나한테 꼭꼭 찔러갖고 나를 아프게 만드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치?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와, 오늘 목사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내가 지금 위로받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새 힘을 한번 받고 싶었었는데, 내가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된 거죠. 친구들 놀고 있는데, 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나보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가 할 일 없다고 집사 하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말씀 전하겠어요? 저는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수천 명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몇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너 오늘 봐라, 오늘 너 네가 잘못했지? 너 오늘 한번 찔려봐봐. 그래갖고 퍽퍽 찔르려고 그럴까요? 그런 목사였으면은요 전 진작에 목회 그만뒀어요. 저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네,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모습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했대요. 시기가 가득하니 성령이 충만을 어떻게 받아? 네? 시기가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은혜를 바꿨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질투도 떠나갈지어다.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괴로움도 떠나갈지어다.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시다.